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함께 섰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8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어디를 보니까 12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막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여하튼 비가 참 많이 왔는데 무사히 잘 지나가면 참 좋았을 것을 제가 어제 듣기로도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권사님의 사업장에서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지금 서울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아이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실종이 됐는데 지금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비 피해가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많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피해가 이제 빨리빨리 잘 이렇게 해결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빨리빨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한국에서 유행하면,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요, 새로운 기종이 한국에 나와서 출시해가지고 성공하면 그 외국에는 나가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LG전자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도 한국에서 먼저 내놓고 그것이 성공하면 해외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게 다 빠릅니다. 음식을 시켜도 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서 여권을 맡기든지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맡기면 금방 해결해서 바로 돌아오죠. 외국에는 반나절 걸리고 하루 걸리고 한 달을 걸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가 과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빨리빨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가 좋은 것도 있고요, 빨리빨리가 나쁜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빨리빨리가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사건 사고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삭과 같은 평안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길을 걸어가고 평안하게 길을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과연 이삭처럼 그렇게 평안하게만 살아왔는가?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많이 둘러왔고요, 많이 그렇게 고생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바울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거하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은 순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면 그냥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도 거치고 저기도 거치고 한 10군데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탄 배는 파손까지 돼서 그렇게 막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길과 같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기에 목표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환난도 겪을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탄한 길을 주십시오. 때로는 순탄한 길도 주셔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4절, 5절, 6절입니다. 네네. 자, 4절, 5절, 6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길을 가는데요,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꾸역꾸역 가는데 6절에 보니까 마침 어느 한 도시에 도착을 하니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에 가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때마침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배가 도착할 때쯤 그 배가 거기에 머물고 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왜 이렇게 둘러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딱 적당하게 가는 겁니다. 딱 알맞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할 때 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떠나랍니다.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고된지, 가는 길에 부모님도 아버지도 소찬하시지요. 가는 길에 위협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지요. 그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또 그 길을 피하게 되고,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은 고든 강보다 굽이진 그 강이 넓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두면 우리가 영향 끼치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굽이지면 굽이질수록, 굽이지다가 막히면 그건 어떻게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굽이져서 결국에 바다까지 향한다면 그 강은 더 넓고 더 많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사명을 주셨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길에 좀 굽은 길을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또 당신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진짜 좌절도 안 합니다. 포기도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난히 다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과 좀 다른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누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당당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제 백성들도 다 봤습니다. 아합 왕도 다 봤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도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꼭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지나는 중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 포기할 테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내 조상들하고 나 달라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나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그곳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를 다독이며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며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위로가 엘리야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붙잡아 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금의 놓인 이 상황에 비하면 아직 하나님의 이 한 번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잡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누워서 다시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시간이 지나서 천사를 보내셔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다시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렴.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왜냐하면요, 두 번째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호렙으로 갑니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서 호렙 산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40일 동안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한 게 바로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바울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뒤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희야, 일어나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 내가 있잖아. 힘을 내려. 주희야, 사랑한다. 일어나라. 우리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이르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진도 보여주셨고요, 큰 바람도 보여주셨고요, 그 가운데 불굴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여기 네가 왜 있니? 여기 네가 왜 있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넘어져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야 네가 왜 여기 있니? 귀야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하는 곳에 이르러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제가 이 두 절 가운데 눈이 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간신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이 간신히라는 이 단어가 누구 편에서 간신히냐는 겁니다. 이 간신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간신히 도착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배는 하나님이요 알렉산드리아시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이 바울이 오자마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배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간신히 어디에 이르렀고 간신히 어디에 이르렀고 라고 지금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에는 간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간신히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가는데 나중에는 광풍도 만난다니까요. 배가 파손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얼마나 풍랑이 치는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을 빼놓고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인가 하면 백부장이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곧 있으면 한 섬에 이르를 터인데 남은 음식 다 같이 먹고 힘내서 여기서 한번 살아나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독려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배를 탄 바울은요 단순한 손님으로 탄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수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 배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회사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러서 모두 구조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새로운 배에 올라타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멜리데라는 섬에 다 도착했을 때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던 중에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됐던 거죠.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놓고 저 사람은 스스로는 또 독사에 물려서 죽네. 참 인생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멀쩡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것을 그냥 털어내고 그냥 멀쩡히 그냥 걸어다닙니다.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이 멜리데의 섬의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인가? 저 사람은 왜 안 죽어?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원주민의 리더의 아버지가 이제 열병에 걸려 있는데 가서 치료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바울이 가서 다 치유를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풍랑 맞아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있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고, 그곳에 은혜를 행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지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아니 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로 가는 길에도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위험을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엘리야처럼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다시 세웠더니 그 이후에 엘리야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역하는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세벨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뒤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다녔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능히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단코 쉽지는 않을지라도 결단코 실패의 길은 안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로마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였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로마로 가게 됨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장소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갈 때는 빨리 가더라도 늦게 갈 때는 늦게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소년부가 한국공학대학교 여기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어디죠? 동네 이름이 정왕동에 있는 대학교죠. 거기에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소년부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 후유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자꾸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뭐 온도가 바뀌면 자꾸 기침을 하는데 원래부터 기침했지만 더 심하게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이 어떤 그런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보에 보면 나오는데요, 행복 아카데미 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행카 총동문 체육대회가 8월 15일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9시 반까지 모이셔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3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행카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밑에 보면 영성 집회가 있고 개강 예배가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명순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이 인도하신 한양수자인에 사시는 류규미 집사님이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더 큰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서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류규미 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은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완쾌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길을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